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신 복길의 모든 교우님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회의와 그 결론을 잠깐 살펴보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의 조항을 어디까지 지키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놓고 매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에 베드로, 바울, 그리고 야고보의 발언을 거쳐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이 예루살렘 회의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를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본 후에 다음 말씀을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방인 신자에게 억지로 유대인이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몇 가지 조항을 지키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었습니다.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고 형제들에게 제안했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난처하게 만들거나 귀찮게 하지 말자고 하는 정도의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죄로 향하는 성품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보다 나은 존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똑같은 죄인이고 모두 다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의 길로 새로 들어서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할례를 받고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을 갖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대신에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징표,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전의 죄와는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징표로서 바로 세례를 행하였습니다. 당시의 세례는 물의 몸 전체를 잠기도록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을 통해서 이전에 나는 죽고 복음 안에서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온 교회에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어떤 요구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야고보가 제안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안하자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당시 헬라와 로마의 다소 자유분방한 이런 문화 분위기, 그리고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방 신전의 제의나 이방인의 축제 등에서 이루어지는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단정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세우는 일 사이에 균형과 배려의 관점에서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문제를 정리한 바 있지요. 바울의 가르침을 다소 거칠게 말해보자면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그가 세상의 무엇에도 매인바 되지 않고 살아갈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일단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 믿음이 아직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나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올무나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일견 사도행전에서의 결론과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는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이나 그 자유는 세상의 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거슬러서 윤리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때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자유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에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을 기록한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로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 안디옥으로 편지를 들고 갈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근에 안디옥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였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이들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일단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리된 내용을 편지에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는 드디어 평안을 되찾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게 되어 많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잠깐 머물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다독이고 격려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남아 사역을 계속하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일전에 전도 여행을 다니며 세운 교회들의 상황을 둘러보러 함께 떠나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역자를 누구를 선정해서 갈 것인가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의 생각이 갈리게 됩니다. 바나바는 요한 마가와 동행하고자 하였으나 바울은 이를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잠깐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일행이 버가에 도착하였을 때 마가가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적이 있었지요. 마가가 이 여행에서 맡은 업무는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수행원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원문 그대로 찾아보면 여러 가지 문장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랫사람, 하인, 부하, 그리고 종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선원이나 뱃사람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바나바는 선교여행 초반에는 이 여행의 리더로서 선교의 방향과 전체적인 계획을 정하였을 것이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데 주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가는 이렇게 선교여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현지에서 조달을 하고 또 선교지에서의 이런저런 잡다한 업무를 도맡아 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마가의 역할은 그러니까 적은 역할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할 시점에 선교팀을 이탈해 버린 것입니다. 사람 된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금세 안다고 하죠. 항상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팀에 필요한 것을 살피고 충당해주던
마가의 빈자리는 굉장히 컸고 바울과 다른 일행들은 마가의 개인적인 사정이 어떠했든 간에 그가 자기들을 버리고 떠났다고 여길 정도로 이 마가로 인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듯 보입니다. 목표 지향적인 성격이 강한 바울은 언제고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선교지에서 언제고 다시 자기들을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가의 이탈로 인하여 생겼던 팀의 혼란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고 특히나 그 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될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였겠지요. 반면에 우리가 익히 살펴보았듯이 대단히 관계지향적인 성격이 강한 바나바는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을 선교사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는 바울을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이도록 헌신적으로 돕고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뒤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시고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가장 먼저 꿰뚫어 보았습니다. 바울에게서처럼 마가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일꾼으로 발전하리라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던 바나바는 마가에게 이번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싶었겠지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당시 선교지에서의 급박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우리 목길교회 교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선교지에서의 상황은 언제고 그냥 단순히 다치거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그냥 죽음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선교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심하게 논쟁한 끝에 각각 다른 사역지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돌며 교회들을 방문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떠났습니다. 이후부터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을 중점적으로 보도합니다. 바나바와 마가의 사역 역시 더는 등장하지 않게 되죠. 다음 시간에 이 사건을 조금 더 이어서 보기로 하겠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논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옳다고 선언하셨을까? 이 점을 우리는 궁금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대할 때 어떤 사람은 바울을 배은망덕하고 너무 경직된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교회를 박해하던 그가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나아가 사역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바나바의 도움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나바의 말을 존중하여서 마가에 대해 조금 더 관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하였을까 하고 말입니다. 반면 누군가는 당시 선교지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았는데 그렇게 팀을 좌절시킨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겠는가? 맡은 사역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언제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선 성경은 이 일이 당시 초대교회의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록에 남겨두었지만 누구도 실패하였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에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 모두 자기의 이익을 놓고 싸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떻게 선교 사역을 조금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중에 각각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점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름조차도 사실은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야만 하는 장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논쟁의 끝에 가서 누구도 사역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박해의 상황에서든 논쟁의 상황에서든 그들이 반드시 마지막까지 행해야만 하는 사역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였습니다. 바울은 이후 행적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당연히 알 수가 있지만 바나바와 마가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신약성경의 다른 책에 담겨있는 짤막짤막한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추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일견 사역자들의 실패로 보이는 상황조차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 사역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되는 2차의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새로운 사역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죠. 사람은 실수하거나 때로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노력하고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다하고자 마음을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알아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통하여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독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믿음의 형제를 더 가까이서 보살피고 동역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